여러분, 제가 지금은 안 보지만 한 10여 년 전에 아, 개그 콘서트라는 아주 유명한 방송 중에 제가 좋아했던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대화가 필요해라는, 여러분 사진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여기 아주 유행어가 두 개 있어요. 아빠가 한 거, 엄마가 한 거.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밥 먹자.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또 중간에 말해요. 밥 먹자. 엄마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자식이 뭐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이게 사투리라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쓰브라 쌌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봉선 씨가 아주 사투리를 구수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밥 안 먹고 짓거리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개그지만, 개그라는 게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를 풍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얼마나 대화가 단절이 돼 있는지를 우리가 그냥 이걸 보면서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가 있는 곳에 그런 대화들이 막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난 말을 듣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분이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서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서로 간의 싸움과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거기에 보면 경청이라는 단어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뜻인데, 이 듣는다는 청자를, 한자를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한자가 재밌습니다. 임구왕자에다가 그리고 귀자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열십자에다가 눈목자가 있고요. 날일자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뜻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자 한자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요, 여러분, 왕이 귀를 열어서 듣는 것처럼 10개의 눈으로 그 사람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뚫어지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심자의 날일자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걸 집중해 듣는 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못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경청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신종 사업이 하나 생겨서 성공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말로 풀면 이래요. 남의 말 잘 들어주는 클럽이라는 곳이에요. 2008년에 창업해서 2013년까지 전화하면 그냥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거 듣는 거예요. 그 들어주는 원칙이 한 가지 있어요. 딱 그저 들어줄 뿐 어떤 조언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2008년부터 2013년 그 동안 누계 그 상담 건수가 3만 건이에요. 한 사람이 전화해서 평균 통화 시간이 70분에서 80분. 10분당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0원이에요. 1,000엔. 그러니까 평균 한 사람이 전화해서 자기 얘기 하려고 전화해서 8만 원 내고 자기 얘기 하다 끊어요. 여러분, 이게 대박이 나서 지금 일본 안에서 이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을 창업한 사람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유조라는 대표인데 그 사람이 이래요. 남의 일에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들 바쁜 일상에 남의 말 듣는 시간이 허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작한 배경이 독특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해서 그냥 자기가 1년 동안 365명의 말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 경청하고 소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들이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순절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어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읽는데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누구의 말이든 경청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예수께서 제일 경청하신 게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니 가장 분주한 시간에 예수께서 가장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했던 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이요, 그냥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으러 온 시간이에요.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병 고친 사람들이 다 찾아왔을 때 예수는 다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에 보면 저는 그 시간에 왜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을까? 제 혼자 추측은 이랬어요.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길을 좀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초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잔을 옮기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니까 예수가 그 저녁에 올라간 이유가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의 40절, 누가복음 20장 40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올라갔던 이유는요, 기도하셨던 이유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일로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피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잔이, 이 길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되든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다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또 한 군데 나오는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이 그를 시험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험과 예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뭘 말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 자리에도 사탄은 여전히 그 영광을 통해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 고난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그 순간을 사탄은 유혹하고 시험해서 절망으로 갈도록 이끌어갈 수 있으나 예수께서 그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시면 무려 마태복음 26장에 표현한 걸 보면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나 대답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복돋아 주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건져내서 십자가의 길에서 다른 길로 가시게 한 게 아니라 천사가 그를 붙잡아 주시사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기도가 마칠 때는 십자가가 더 이상 예수의 길을 가로막거나 예수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승리의 장소로 변하게 하시는 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한 예수님의 기도의 승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이 좋은 것으로 인해서도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당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고난의 길에서도 하나님 내가 유혹당하여 시험당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하사 이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삶에서 주님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것으로 인해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 안 들린다고. 저는 유일하게 딱 한마디만 드려요. 얼마만큼 경청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경 말씀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려고 애쓰셨습니까? 성경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신음에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셨고요. 교만하여 죄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적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상적인 소리로 들려주시진 않을지 모르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경청하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하시는 게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도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셨어요. 특별히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저녁에 찾아오든 낮에 찾아오든 그를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관원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3장이죠. 그 말씀을 들어줘요. 여러분 예수를 찾아온 젊은 관원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찾아온 사람의 말을 한 사람도 외면치 안 하고 들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자기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시각장애인,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사람, 혈우병, 병명을 모르지만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예수는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경청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48절에 보면 그를 꾸짖어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떠드냐. 여러분 그때 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주변에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말 한마디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중에 신음하는 사람, 그 중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을 볼 수 없으니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외치는 자를 여러분 예수는 들으시고 멈춰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51절, 그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장면을 저와 함께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듣기를 예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할 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어떤 말을 하든 밥 먹자 그러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역사를 그것만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얻는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자매 가운데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자매가 있어요. 제 찾아오셔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통화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말을 응답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고 흥분하고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막 자기한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가끔 종종 전화해서 성질 냈거든요. 내 말귀를 왜 못 알아듣냐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고, 매니저 부르라고. 제가 고함고함 지른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매 말을 다 듣고 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들어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청하라는 말은요,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예배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만난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만약에 전화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라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전화 통화하다가 혹시 이 자매가 그 자매가 아닐까? 대박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제 이름도 다 나와 있는데,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왜 우리가 경청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눈을 10개를 모아서 그를 바라보며 집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밖의 소리에 귀를 닫는 순간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끼리의 잔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하는 소리에 귀를 열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잘못되고 있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해야 합니다.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괜히 개독교라고 욕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도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토록 눈물 흘리며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그곳이 바로 세상이고요. 그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기울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청해야 될 이야기는요, 그러므로 어떤 높은 사람이나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은요, 우리 듣지 말라고 해도 잘 들어요. 볼펜으로 메모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분의 그 소리를 들으러 가야 하고요. 예수께서 세상 천지를 다니시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삶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고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 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저는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있으며 누구의 얘기를 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정말 누구에게 말 들어줄 만한, 여러분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어줬는지 여러분 분명히 저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강남 세상교회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부부간의 배우자의 말에 경청해 주십시오. 경청하면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면 돌아서게 돼요. 우리가 경청하지 못하고 막아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므로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종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늘 하나님과 상관없이 외치고 다니고요. 우리가 가족과 교회 안에 대화가 경청이 사라지면 그 안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나 진정한 나눔이 없는, 공감하며 아파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우리 교회가 가정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자고 했잖아요.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경청하십시오. 말하면 들어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얘기하고 끊을게요. 끊을게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끊는 얘기라. 가끔 저희 딸이 전화해요. 멀리서. 진짜 막 바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아빠가 지금 말이다. 지금 정신없다. 나중에 하자. 끊었어요. 또 전화했는데 또 그랬어요. 또 끊었어요. 또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나중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 바쁘니? 아니 나도 한번 끊어봤어. 뜨끔한 거예요. 이게 나는 무심코에 그냥 내가 진짜 바쁜 건데 자녀가 들을 때 그게 아닐 수 있구나.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관계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어렵고 힘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직장에서 자신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오늘도 회개하며 바꿔주시는지, 우리 얼마나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든 사람,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삶에 돌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강남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